지난주에 최종적인 증거라는 그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떤 중대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을 다시 살펴보고 돌아보는 계기를 갖습니다. 언제나 오늘과 같은 삶이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다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큰 일을 겪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생각은 지금까지의 일상을 벗어나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또는 나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쉽게 처리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다는 것들을 또 겪게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았고 또 겪었고 그 가르침을 들었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죠. 예수님의 그 뛰어난 가르침을 듣고 많은 이들이 탐복하며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치의 병을 치유하시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기꺼이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보면서 놀라워했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그들이 굴복하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큐티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그 죽음을 깨고 다시 그 손을 붙잡아 일으키신 그 주님의 능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놀라고 놀랐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의 놀라움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제자들도 너무 놀랬기 때문에 놀라고 또 놀라더라.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기록했던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자면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써도 다 쓸 수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 3년이라는 공생의 그 시간 동안에 하신 일들은 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고, 옆에서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목격한 증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은 그런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공포였고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이분과 함께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아침에 주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절망했고 낙심했고 뿔뿔이 흩어졌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일들이 부질없고 의미 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됐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주님이 했던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만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정말 죽은 사람을 살렸던 그 현장,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순간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었거든요. 그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나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이 왜 일어나야만 했던 일이고, 그 일을 주님이 어떻게 예언하셨고 그게 어떻게 성취되었고 과연 이 일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9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 보세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리고 그 이름으로 회개가 온 세계 만방에 전파될 것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들었고 너희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보았고 그리고 나의 죽음도 목격한 자들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가 옳은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전부 사실이었구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사실임이 입증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그만둘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불러 그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고 그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피조세계의 임금으로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임금에게 굴복해야 됩니다. 온 우주의 임금이시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할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신은 어떻게 믿는 자들도 미혹하냐면 맞아 이 말이 맞아 너희가 얘기하는 게 맞아.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말은 모든 종교에 통하는 거야. 모든 종교의 길도 이런 길이야. 결국 그 구원은 모든 종교들도 말하는 구원이 바로 이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종교가 겉모습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끝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어떤 사상도 다 배격하고 있어요.
오직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몸의 부활을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했거든요. 특별히 부활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이 누구신지 최종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멸시당했던 예수님이 자신이 죽기 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입증하신 거예요. 성전을 헐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저 성전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어진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인간적으로 미친 소리죠. 불가능한 소리죠.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이죠. 도마는 그 사실을 의심하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확인한 후에야 나는 믿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의심했던 도마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 만져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그리고 의심하는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면서 사람이지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최종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인 거죠.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그 증거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무죄임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들의 일이고 그 모든 증거들을 모아서 이 사람이 유죄임을 주장하는 것은 검찰의 일인데 그 어떤 증거든지 막 그 빈약한 증거들은 사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그냥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 제자들이 하는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했거든요. 근데 정말 제자들의 눈앞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절망은 기쁨으로 바뀐 것이죠. 정말 최종적인 한방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정말 최후의 한방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부활에 대해서 언제나 강조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사로도 살아났죠.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일으켜서 죽음에서 끌어내서 다시 살리셨죠.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그를 살리셨을 때 나사로도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그냥 그 생명을 소생시킨 거예요.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죽으셨다가 그 죽음, 이 우리의 삶 저편에 있는 그 죽음에서 우리의 삶으로 걸어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사시는 거잖아요. 죽음을 통과해서 그 너머로 살아나온 첫 번째 사람.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가 된 거예요. 바로 그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부활은 사도들에게 최종적인 확신을 준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오순절날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선포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염려하셔서 친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여보내셨어요. 영원에서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우리의 시간 안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사셨고 이 땅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또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 복된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복된 존재로 살아가고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단번에 깨트려버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의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확인케 되는 단 하나의 율법, 단 하나의 법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라. 다 너희가 다스리고 다 너희가 먹고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너희가 취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마.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그의 법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임을 확인하는 오직 하나의 조항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항에는 엄청난 만약에 이 조항을 어긴다면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직 하나의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어겼을 때의 형벌이 뭐냐? 정녕 죽으리라 하신 거였어요. 그들의 육신은 즉시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서 떠난 자가 되어서 육체의 죽음을 기다리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 앞에 있거든요. 범죄한 자는 정녕 죽으리라. 이게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지만 죽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문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맞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본성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를 염려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그 형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형벌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피할 길을 낼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을 맞이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 모든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주실 그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고, 그래서 그 모든 형벌을 다 받고 최종적인 죽음으로 들어가셨으나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었어요. 율법이 주님을 정죄할 수 없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율법 앞에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영원한 형벌이라는 선고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 주님은 무죄하셨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분이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으셨으나 율법이 영원한 죽음에 가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을 정죄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 앞에서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가장 처음 최초로 죄 없다고 인정하고 그 죽음의 사슬에서 풀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율법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정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지? 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지? 왜 오직 예수이지?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왜 유일하게, 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시는가를 우리 자신이 먼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보냈고 이적을 보았고 기적을 보았고 가르침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던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놀라워하는 그 주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니,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 자신들이 눈으로 목격했던 모든 기적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들의 혼란이 완전히 다 정리됐어요. 그들의 충격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의 불신과 의심이,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했어요.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어야 한다는 불타는 소명감이 그들 심령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이 기쁨을, 이 소망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형벌을 향해 달려가는 저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우리 동족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것을 뒤집는 놀라운 사실, 놀라운 현실, 내 눈으로 지금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 앉아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저들의 손을 잡아 한 명이라도 구출해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전부였을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아이들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해낼 수 있다면, 그 근처에 가서 구명정을 내리고 그 근처에 가서 그들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하나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에게 있었죠. 온 국민이 같은 마음이었고 온 국민이 같은 영혼을 갖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염원, 더 큰 갈망으로 사도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헤드린 공의회에 권력을 잡은 자들이 서슬퍼런 협박을 해도 그들은 거기에 굴복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많은 민간 그 배들이 그 가까이 가서 하나라도 구출하려고 했던 그 마음, 정부에서 통제를 해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해야 되겠다고 민간인 잠수부들이 들어갔던 그 상황들, 그 생명이 소중하고 그 생명을 구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렬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낼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들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내가 너희들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포기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능동적으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결코 율법이 죄를 선고할 수 없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 그 은혜를 누릴 것이냐, 여전히 그 주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이냐.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거부하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이냐.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무슨 부활? 말도 안 돼. 또 동화와 비슷하게 내 눈으로 보기 전엔 난 절대 믿을 수 없어.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불가능한 일이야. 난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부활이란 미친 소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만약 죽은 자들이 몸으로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필요 없다면, 우리가 이 몸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길이 없고 그럴 일이 필요가 없었다면 주님은 다시 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도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일을 부인해? 주님이 부활하신 일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리가 이 고난을 감수하는데? 이 세상이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 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들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이 죽어도 이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그 결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저들이 생명을 걸 정도로 저 일이 분명한 일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도들이 그 유망한 사람이 바울 같은 경우에 저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의 부활을 전하는 걸 보니 저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가 가만히 생각하면 부활의 증거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생명을 버리며 부활을 전했겠어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들이 감옥에 가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돌로 쳐서 죽기 직전까지 가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는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로마까지 따라붙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거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부활을 확증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그냥 영혼, 귀신이 돌아다니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의 인격이 그대로 갖춰진 그리고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빼앗아버리고 그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놓으신 거예요. 사탄은 죽음을 통해 사람을 지배했어요. 죽음의 공포를 통해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더 이상 사단의 것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죽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사망이 주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어떤 권리도 없어. 주님을 그 사망에 맬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권리도 없어. 그래서 사망이 그를 가둘 수 없어 다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을 빌미로 협박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더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바꿨는데 우리 아들이 핸드폰 화면을 검정색으로 하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하면서 그 배경 화면을 검정색으로 하라고 검정색으로 된 이미지를 줬어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바꿨는데 이걸 완전 새카만 검정색으로 바꾸고 나니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먼지가 언제나 보인다는 거예요. 희끄무레한 먼지들이 그렇게 많이 붙을 수가 없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이 손 지문에 이 손 그 기름때가 그냥 이 화면에 막 붙어 있는데 그전에는 사실 핸드폰 잘 안 닦고 그냥 막 썼거든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니까 견딜 수가 없어. 더러워 보여서. 그래서 제가 요새는 핸드폰을 수시로 닦거든요. 우리 죄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그렇게 검정색 위에 우리를 놓아둔다면 우리는 수시로 모든 때가 들러붙는 그런 죄인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께 굴복하면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여러분 주님의 의를 힘입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의
율법도 결코 정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의를 내 것처럼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왜 없어요? 죄가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서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서?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의가 내 것이 되도록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할 수 없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셔야 돼요. 가장 마지막 원수, 가장 마지막 적수,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정복하지 못해요. 이 원수를 정복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여 돌아가신 일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게 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놀라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했어요. 자기들이 의심했고 자기들이 절망했고 좌절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약속을 오늘이라도 일어날 일처럼 확실하게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의심할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틀림없이 오십니다. 오늘이라도 오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지막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말세를 사는 사람들.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평정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날이 속히 올 것을 바라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그리고 그 영원한 의를 힘입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 앞에 그 의를 힘입기 위해 굴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일으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습니다. 예수 안에만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다 누리게 되지만 거절하는 사람은 율법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복되신 예수밖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 놀라운 기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사도들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영원히 증인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선포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증인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을 확신하신다면,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 주님을 통해 다시는 율법의 정죄로 영원한 형벌, 그 무섭고 두려운 일들을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주님을 통해 유일한 길, 영원한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이 길로 들어서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내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율법도 더 이상 주님을 정죄할 수 없었고, 죽음도 더 이상 주님을 가둘 수 없었고, 사망도 주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이 유일한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이 기쁨과 감격이, 이 소망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